이 시간 11월 첫째 주 청소년부 주일 예배 묵상하심으로 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부족한 삶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저의 삶이 어떠하든지 저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한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나도 모르고 또한 내가 알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옷 입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사야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많은 말씀들이 주님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잊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주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이 모든 섬김들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예물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고3 학생들도 있습니다. 곧 있을 수능이 있을 텐데 그 수능까지 주님 그 부담감과 긴장감 이 시간만큼만은 내려놓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오랜만에 우리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나와서 정말 기쁘시죠?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화면 앞에 있든 교회에 나왔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제가 잠시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그 영화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한 기자가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아내가 갑자기 미쳐버린 것 같아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싫어서 그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모든 필드에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이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 모으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당연히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모아놓은 모든 증거물 앞에서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Okay God, you win 이라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이 세상이 내 집 같았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즐거웠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우리의 영혼이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서 자꾸만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분명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원수는 저희에게 큰 힘을 가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저희를 이 하나님의 전 안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이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두렵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라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잘 심겨져 저들이 또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세상의 힘에 눌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익숙해졌지, TV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그렇죠? 핸드폰으로만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니까 여전히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것 같죠? 습관화가 됐어요. 짧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만, 우리 고등학생 우리 친구들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목소리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나오고 심지어 말씀도 잘 안 읽히죠? 여기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러는데 TV나 이제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이 라이브에서 오는 이 적당한 긴장감, 이게 너무 지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와가지고 원래대로라면 혼자 저 카메라 1번 카메라 보면서 설교를 했던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친구들이 앞에 앉아 있으니까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데 눈싸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아멘. 아멘. 우리 하경이 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고 오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별로 선생님들이랑 이제 줌 모임 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 나누고 적용시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씩은 공유 받아서 보고는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구나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저번 주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죠? 우리 출애굽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주여. 그렇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어색한 거예요. 혼자서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이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죠?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저희 삼다수 좀 더 갖다 주실래요? 물 좀 뿌리게. 고등학생들이죠. 화면으로는 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중학생들이죠. 화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티키타카가 안 되는 모습을 중학생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해야 우리 중학생들이 다음 주에 왔을 때 우리 선배들도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도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어색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아멘. 아멘이죠.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는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왔는데, 그 장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그 숨은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요게벳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그 둘이 결혼을 했어요. 자, 보면 6장 6장 어딘가에 보면 이 히브리의 어머니,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본 이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나와요. 별로 그렇게 이름이 그렇게 뛰어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엄마의 이름,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 사람 그리고 아기를 방주에 담아 갈대 사이에 둔 이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이다라고만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 요게벳이 왜 갈대 상자에 자기 아기를 한마디로 버린 거죠. 버린 거예요. 놓아두고 갈대 사이에 그 물이 흐르는 그 강가, 그리고 그 사이에 갈대 사이에 이 바구니, 이 상자를 그냥 놓아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겠죠. 자, 1장 출애굽기 1장 6절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출애굽기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아마 초반쯤에 아마 봤던 말씀이에요.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절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던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권력을 잡았다 라고서 이 모든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했냐면, 자,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까지. 지금 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던 바로가 애굽의 권력을 잡자마자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이 바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우리 백성과 그리고 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하고 정책을 펴내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정책을 펴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거예요. 어떤 국면? 자,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자, 쭉쭉 봅시다. 감독들을 그들에게 세웠고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괴롭게 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쭉쭉 보면 학대하고 일을 엄하게 하고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또한 괴롭게 하기를, 구체적으로 흙을 이기기 시작했고, 이기라고 했고, 흙을 이기라는 건 흙을 막 빚으라는, 흙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만든 걸로 벽돌을 구우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농사 일까지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만드는 바로야 뭐 피라미드, 스핑크스 할 것 없이, 이때 이 애굽이, 여러분들이 그 파라오 거기 박물관 안 갔다 왔죠? 고3들만 갔다 왔죠? 보면 이때부터 애굽이 강성해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 바로가 권력을 잡고 난 이 바로 왕 때부터 이제 주변 나라를 침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권력을 잡기 시작했고 주변 나라를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더욱더 부강해졌고, 군대를 키우려면 군대, 이 당시에서 가장 지금도 중요하지만 식량 보급을 위해서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전혀 모르는 왕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였냐면 사실은 애굽의 2인자였거든요. 요셉과 그의 아버지와 70명이 애굽에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 70명이 이제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바로가 볼 때 이 백성들은 400년이나 넘게 지금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전략을 위한, 그들의 건축물을 위한 그냥 노예로 볼 뿐이었던 거죠. 근데 노예로 봤으면 다행이야. 그냥 생활을 괴롭게 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냥 노가다만 시켰으면 다행이야. 근데 왜 이 요게벳이 그 아이를 강가에 숨겨둘 수밖에 없었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냐? 말씀을 보면, 쭉 보면 21절,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어떻게 했냐고요? 이제는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고 강대해지는 것을 보니, 아무리 학대하고 아무리 생활을 어렵게 하고 아무리 노가다를 시켜도 이들이 더욱더 강해지는 걸 보니 안 되겠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 중에 아들들은 나일 강가에 던져 죽여라 라고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거죠. 처음에는 사실은 말씀을 쭉 보면, 그 전 말씀을 보면 산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간호사죠. 아이를 받는 거에 이제 다들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는 아이를 받는데 도움을 주는 간호사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바로가 몰래 그들만 불러다가, 야 너희 산파들 다 집합해 하고, 야 아들이면 죽여, 딸이면 살리고 했더니 그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몰래 살려두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안 줄어드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이르되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모두에게 명령할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아들들은 태어나면 싹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려 라고 명령을 한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말씀의 전반부의 상황인 거예요. 서론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생기다, 존귀하다, 보배롭다.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태어난 아기를 응애응애하고 있는 아기를 보자마자 이 아이는 범상치 않구나, 존귀롭고 보배로운 아이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보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저는 봤거든요. 제 아들 태어날 때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눈을 조금씩 뜨고 막 이렇게 응애 하는 거죠. 매 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는 그 정도밖에 힘이 없어요. 근데
그 아기를 보고 요게벳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아이구나라는 건 모든 어머니가 드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그 보배롭고 존귀로운 내 아기를 강가에 던질 수가 없어서 숨겼어요. 3개월 동안. 근데 이 아기가 3개월 정도 되면 응애 하는 게 울음소리가 더 커지겠죠. 떼쓰는 게 더 강해지겠죠. 그 소리가 주변에 타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들키는 순간 바로가 명령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기는 다 죽여라고 명령했듯이 그 아기 울음소리가 남자 아기 울음소리로 들키는 순간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누군가 와서 애굽 사람이든 히브리 사람이든 와서 보는 순간 내 아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요게벳은 아기를 위에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칠을 칠하고 갈대사이에 두게 되는 거예요. 요게벳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셉을 모르던 바로가 권력을 잡는 그 시간에 하필은 그 타이밍에 요게벳이 결혼을 하고 하필은 그 타이밍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요게벳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바로가 남자아기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현실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요게벳은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요게벳의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오늘날 2021년도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여러분, 요게벳이 나일 강가에 자기 아기를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가 처한 이 상황과 공간과 이 현실에 따라 아기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우리와 똑같다면 여러분, 나일 강의 물줄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중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여러분, 요게벳은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변하는 상황을 자기가 변했던 이 애굽의 상황을 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고 자기 남자 아기를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물의 흐름에 따라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 요게벳과 똑같은 시간과 공간,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고등학생들이 앉아 있죠. 고3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고3이 지금 몇 명이에요? 고3 손 번쩍 들어봐요. 고3이 6명? 6명. 고3이 6명이 앉아 있어요. 고3 친구들 한참 지금 바쁠 때죠.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느라 정신 없을 거고 그리고 입시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정신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2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좀 변할 것 같아요?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학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1년을 더 내가 준비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이 다니는 학원을 1년을 더 미리 내가 알았다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고2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고3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1도 아니고 놀 수도 없고 공부를 막 겁나 그렇다고 빡세게 수험생처럼 할 수도 없는 이 애매한 위치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고1이라면 이 애매한 위치 가운데 내가 잡을 포지션은 어디인가? 나는 공부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예 포기할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1년 더 먼저 할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겠죠. 고1 손 들어보세요. 고1 없죠? 고1은 아마 중딩이 되고 싶을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올 중학생들은 초딩이 되고 싶을 거예요. 공부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처한 이 시간과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우리 힘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제가 조사를 했어요. 2021년 9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조사한 전 세계 10대, 20대 자살률을 조사를 했어요. 1등 어딜까요? 세계 1위. 일본? 한국. 진짜 10대, 20대면 여러분들이죠. 전 세계 1위. 대한민국. OECD 국가. 그러니까 OECD라는 건 뭐 서로 잘 먹고 잘 사고 우리는 좀 된다. 세계에서 좀 잘 먹고 잘 경제력이나 아니면 뭐 국방력이 좀 된다라고 하는 그 나라들을 모아놓은 그거예요. 그 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평균 10.9명. 대한민국 평균 23.5명. 2배가 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특별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나이대, 그 시기, 그 세대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살을 하는 그 환경과 그 시간과 그 조건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일까요? 저도 여러분들의 시기를 얼마 전에 지나봐서 알고 있죠. 1년에 4번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러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왜 치러요? 반에서 학교에서 등수 매기려고, 순위 매기려고. 그렇죠? 그냥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고1부터 모의고사 치르죠. 모의고사 왜 봐요? 학교 반을 뛰어넘어 이제 전국에서 여러분들의 순위를 매기려고. 그렇죠? 고3 입시 보죠. 왜 봐요? 레벨이 정해져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에게 순위표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전 세계는 우리가 처한 이 21세기 현재 와 있는 여러분들의 나이대 그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경쟁이라는 그 공간 안에 여러분들은 갇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시기를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겠죠. 서로 경쟁을 해요. 비교를 당해요. 좌절하기도 하고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절망하기도 해요. 어떨 때 좀 잘 보면 나한테 경쟁력이 좀 있나 보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쟤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라는 우월감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곧 내 위에 누군가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곧 모의고사를 통해 전국 순위가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어디에 백분율에 속해 있나 보면 또 좌절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이 세상의 힘에 의해 우월감과 좌절감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그것이 요게벳처럼, 요게벳이 그 당시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을 잡을 수 있는 없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의 흐름에, 전 세계의 흐름에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의해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게벳이 이 순간 아기를 내어 던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현실, 그 시간, 그 흐름 가운데 이 순간, 그 순간 요게벳은 사랑하는 아기를 나일 강가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가운데 요게벳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피조물이 어찌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과 그 시대의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 앞에서 요게벳의 행동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자, 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자, 히브리어로 테베.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테베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상자의 히브리어 테베가 해당되고, 또 한 가지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의 이 테베가 히브리어로 쓰여요. 지금 이 요게벳이 한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역청과 그거를 칠하면서 거기에 아기를 담은 이 상자는 단순하게 박스가 아니라 테베, 아기를 위한 작은 방주를 만든 거예요. 노아 때 이 방주의 의미가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요게벳이 자기 어린 그 아들 아기를 위한 3개월밖에 안 된 그 아기를 위한 작은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의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재난 앞에, 모든 것에 대한 죽음 앞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방주 안에 담겨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세상의 힘, 자기가 잡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의 흐름, 그 피조물의 한계 가운데 요게벳은 방주, 자신의 운명을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앞에 그저 내어놓는 것으로, 그 아기를 던져놓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그 권력 앞에서도 어쩔 수 없는 자기가 거기 안에 속해 있는 그 운명 가운데서도 자기의 아기를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작은 방주 안에 그 아기를 넣어두고 나일강 강가 그 갈대 사이에 올려둔 거예요. 그 흐르는 물 가운데. 나일강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바로가 우리가 출애굽기 1, 2장을 보면 계속해서 주목되는 장소가 바로 이 나일강이에요. 애굽에서 이 나일강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애굽은 고대로부터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 때문에. 모든 문명은 강가에서 탄생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나일강에 흐르는 이 비옥한 이 물줄기를 따라 그 주변에 비옥한 농토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거기를 이제 부족,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했죠. 국가를 형성한 이 이집트는 고대로부터 강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일강 때문에. 그래서 나일강을 바로뿐만이 아니라 이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나일강을 우상으로 숭배를 했어요. 풍요의 신, 우리에게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에 힘을 주는 풍요의 이 강, 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되는 이 강, 그 가운데 바로는 명령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로,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아기를 다 죽이라고, 이 강가에 다 수장시키라고. 그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 요게벳의 그 마음은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손에 맡겨지길 원합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몸은 이 시간의 흐름과 이 공간 안에, 이 애굽 안에 갇혀 있지만 그것에 내 아이를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아이를 방주에 내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 흐르는 그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나일강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물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기만 하셨어요? 세상의 힘, 세상의 중심, 자기가 스스로 태양의 신이라고 여기는, 자기 스스로 우상, 내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는 그 바로의 집안에 양자로 모세를 들여보내게 하셨어요. 구원하신 거죠. 구원만 하셨나요? 모세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봐왔듯이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내 군대라고 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애굽을 박살내고. 여러분, 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지금 이 현실이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 우리 선생님들, 결혼한 저마저 대한민국의 지금 21세기 2021년도를 사는 대한민국의 우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비교당하고 경쟁해야만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부딪히며 상처받고 아파하기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은 시험 앞에 분리 많이 하는 그 평가 앞에, 그 사람들 앞에, 그 교수들 앞에 여러분들은 놓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결코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여러분들의 묶여있는 육은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그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평가받고 그들에 의해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어 지열정,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일 강가에 던져질 때, 여러분들이 그 나일 강가라고 하는 그 세상 앞에 여러분들이 내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꿈, 여러분들의 그 존재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하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 하에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고3 친구들은 그 교수들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요게벳과 같은 그 믿음으로 그 방주에 여러분들의 몸을 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이 세상의 문화,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세상의 힘, 그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 그 평가 앞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내 삶, 나를 이끄시는 이,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 앞에 내가 좀 두려워 떨 때라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요게벳이 처한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요게벳이 그 아기를 위한 작은 방주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만들었듯이, 그 아기를 그 믿음으로 내어 놓았듯이 우리가 나일 강가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던져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이 연약해졌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 내가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 늘 통함으로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매 순간 그 세상의 권력 앞에, 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놓을 때, 내어놓을
세상은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분명히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에게 그리고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원수들에게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도 이제 당장 내일부터 세상에 나아가 그
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겪어야만 하는, 벗어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렵죠? 막막하죠? 떨리죠?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 앞에 여러분들이 잠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군사라는 그 담대함으로 헤쳐나가시길, 그리고 함께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잊지 마셔서 힘내서 한 주를 또 살아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애통함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모든 나라, 모든 영광 주께 있다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시작할게요. 부서별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전하게 교회에 오시고 청소년부실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부로,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중등부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쪽으로 오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 기도자는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고요. 기도자는 예배에 오기 전에 꼭 기도를 준비해서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쉽지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생활화해 주시고 교회와 나라와 그 안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11시는 현장 예배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제가 내려갈게요.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왔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또다시 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고, 그리고 선생님도 참 무뎌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 신앙생활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도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